한중록 해경궁 홍씨. 한중록 간략 소개. 해경궁 홍씨가 9살에 세자빈으로 간택된 이야기와 이듬해에 입궁하여 이후 50년간의 궁중 생활을 회고하면서 특히 남편인 사도세자의 참사 사건을 손수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고 진지하다. 영조와 사도세자, 부자지간의 성격적인 특성의 부각은 매우 적나라하고 섬세하며 또한 사실적이다. 중도의 사도세자의 비극에 대해서 차마 말을 할 수 없다며 의식적으로 사건의 핵심을 피했지만 그 대신 자신의 외로운 모습과 장례 후 시아버지 영조와 만나는 극적인 장면의 이야기로 비약한다. 세자의 생모 영빈 선의궁과의 불화로 영조의 발길이 동궁에서 멀어진 데다 때마침 영조가 병적으로 사랑하던 화평옹주가 죽어 비탄에 빠진 영조는 세자에게 무관심해졌다. 그 사이 세자는 공부에 태만하고 무예놀이를 즐겼다. 영조는 세자에게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점점 더 세자를 미워하게 된다. 세자는 부왕이 무서워 공포증과 강박증에 걸려 마침내는 살인을 저지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영조 38년 이모 1762년에 나경원의 고변과 선의궁의 조명으로 영조는 세자를 뒤주에 유폐시켜 세자는 그 속에서 신음하다 90에 만에 죽고 말았다. 한중록 개해년 3월에 부친이 태학장으로 숭문당에 입시하셨는데 그때 부친의 춘추가 31세였다. 그 해에 왕세자의 간택으로 단자 받는 명이 내렸는데 덜어는 말하기를 선비의 딸이 간택에 참례하지 않아도 해로움이 없으니 단자를 말라 가난한 집에서 선보일 의상 차리는 패도 여간 크지 않다 하고 나의 단자 내는 것을 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부친께서는 내 세록 지신이요 딸이 재상의 손녀인데 어찌 임금님을 속이리요 하고 단자를 하였으니 그때 우리 집이 급빈하여 새로 의상을 해 입을 수 없었으므로 치맛감은 형의 혼수에 쓸 것으로 하고 옷 안은 낡은 천을 넣어서 하였다. 그리고 다른 혼수 차비는 모친께서 빚을 얻어 차리시느라 애쓰시던 일이 눈에 암암하다. 9월 28일에 초간택이 되시니 영조 대왕께서 나의 재질을 칭찬하시며 각별히 어여삐 여기시고 또 정성 왕후께서 나를 착실하게 보시고 선의궁께서도 화기가 얼굴에 가득하시어 웃으셨다. 그리고 하사품을 내리심에 나의 행례하는 거동을 선의궁과 화평옹주께서 보시고 예모를 가르쳐 주시기에 그대로 하고 나와서 모친 옆에서 그 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에 부친께서 들어오시어 모친께 이 아이가 첫째로 뽑혔으니 어찌된 일이요 하시고 도리어 근심을 하셨다. 한미한 선비의 자식이니 단자 드리지 말았으면 좋을 걸 그랬습니다. 하는 부모님 말씀을 잠결에 듣고
괜히 슬퍼져서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다. 그리고 궁중에서 여러분이 사랑하시던 일이 생각나 근심이 되었다. 간택 후에는 갑자기 일가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인들도 많이 찾아왔으니 인정과 세태가 그런 모양이었다. 10월 28일에 재간택에 임하니 내 마음이 자연 놀랍고 부모도 근심으로 나를 궁중에 들여보내시면서 요행이 간택에서 떨어져 나오기를 바라셨다. 궁중에 들어가니 그때 이미 결정을 보고 계시던 모양이어서 거쳐도 대접하는 법도 다르니 내가 당황하다가 어전에 올라감에 영조 대왕께서 다른 처자들과는 달리 친히 어루만져 사랑하시고 네, 이제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으니 너의 조부 생각이 나는구나. 너의 아비를 보고 좋은 신하를 얻었다고 기뻐하였더니 네가 그의 딸이로구나 하고 기뻐하셨다. 또 정성 왕후와 선희군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분에 넘쳤고 여러 옹주들이 내 손을 잡고 귀여워하며 좀채로 돌려보내지 않고 경춘전에 오래 머무름에 점심을 보내시고 나인이 와서 내 윗옷을 벗겨서 척수를 제구하였다. 집에 돌아오니 가마를 사랑 대문으로 드리고 부친께서 친히 가마 앞에 친 발을 거두시고 도포를 입은 두 손으로 나를 잡아 내려주시니 그때 삼가시는 아버님의 태도가 나로 하여금 어쩔 줄을 모르게 하였다. 그래서 부모를 붙들고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모친께서 옷을 새로 갈아입으시고 상 위에 붉은 볼을 펴고서 중궁전 글을 사배하고 읽으시고 선의공 글얼은 재배하고 받으면서 여간 황송해 하지 않으셨다. 그날부터 부모께서 나에게 말씀을 고쳐 존대를 하시고 일가 어르신네들도 공경하며 대하심으로 나의 마음은 불안하고 슬펐다. 부친께서는 근심 걱정을 하시며 훈계하시는 말씀이 많으니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만 같아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도 부모 곁을 떠날 일이 슬퍼 어린 간장이 녹을 듯 하며 만사에 아무 흥미도 없었다. 11월 13일에 삼간하고 정월 초 9일에 책빈 11일에 가례하니 마침내 내가 부모 곁을 떠날 날이 임박하여 정리를 참지 못하고 종일 울음으로 보냈다. 부모 역시 인정상 슬프셨으나 참으시고 부친께서는 궁중에 들어가면 삼전 섬기기를 삼가고 조심하여 효성으로 힘쓰고 동궁 섬기기를 반드시 옳은 일로서 돕삼고 말씀을 더욱 삼가 집과 나라에 복을 닦으소서 하시고 안짐새와 몸가짐의 모든 범절을 가르쳐 주시던 말씀이 하도 간절하셔서 내가 공경하여 듣다가 울음을 금치 못했으니 그때 심사야 목석인들 어찌 감동치 않았으리요. 내가 일찍이 임신하여 경호년에 의소를 낳았으나 임신년 봄에 일었으므로 삼정과 선의궁이
모두 지나치게 애통해 하셨다. 내가 불효한 탓으로 참경을 배운 것이 죄스럽더니 그해 9월에 하늘이 도우셔서 주상이 나시니 나의 미약한 복으로 이 해에 이런 경사가 있기는 뜻밖의 일이었다. 주상이 나심에 풍채가 영위하시고 골격이 기이하사 진실로 용봉의 모습이시며 하늘이 해와 같은 위풍이셨다. 대왕께서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되 어린 아이의 모습이 매우 범상치 않으니 조종의 신령이 도우심이요 종사의 장례를 맡길 경사로다. 내가 노경에 이런 경사를 볼 줄 어찌 생각하였으랴. 네가 정명공주 자손으로 나라의 빈이 되어 너의 몸에서 이런 경사가 있으니 나라에 대한 공이 측량 없다. 아이를 부디 잘 기르되 의복을 검소히 하는 것이 복을 아끼는 도리이니라 하고 훈계하시니 어찌 명심치 않으리요. 주상이 홍역 후 잘 자라시고 돌 때에는 글자를 능히 아셔서 보통 아이와 아주 다르시고 3살에 모양간을 정하고 4살에 효경을 배우시되 조금도 어린아이 같지 않고 글을 좋아하심으로 가르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다. 아침이면 어른같이 일찍 소세하고 책을 놓고 읽으셨다. 6살에 유생이 정강할제 대왕께서 불러 용상머리에서 글을 읽으심에 그 소리가 맑고 잘 읽었으므로 보양관 남유용이 선동이 내려와서 글을 읽는 것 같습니다 하고 아뢰니 대왕께서 기뻐하셨다. 이모 화변이 청고에 없는 변이라 그때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무례하게 함부로 보는 것을 선왕이 슬퍼하셨기 때문이다. 연대가 오래고 사적을 아는 이가 없어져 가니 그 사이에 이익을 탐하고 화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사실을 어지럽게 하고 소문을 현혹해 하여 혹은 경모궁이 병환이 아닌 것을 영조께서 참소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런 처분을 하셨다 하고 혹은 생각지 못하신 일을 신하가 권해드려서 그런 망극지경이 되었다고도 말한다. 네, 이제 선왕이 영명하시고 그때 비록 어린 나이였으나 모두 직접 보신 일이라 어찌 속으려마는 선왕은 다 알고 지정에 끌려서 그러하시나 후왕은 선왕과는 처지가 매우 다르지만 어떤 큰 일을 자손이 되어서 모르는 것은 인정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 후왕이 어려서 이 일을 알고자 하시나 선왕이 차마 자세히 이르지 못하시고 다른 사람이 누가 감히 이 말을 하며 또 누가 능히 이 사실을 자세히 알리요. 내 곧 없어지면 궁중에서는 알 사람이 없어 모를 것이니 자손이 되어서 조상의 큰 일을 알리기 위하여 전후사를 기록하여 내가 붓을 잡아 차마 쓰지 못하고 날마다 미루어 왔다. 내가 첩첩이 쌓인 공사의 차마 후 목숨이 실 같아서 거의 끊어지게 되었으므로 주상이
이 일을 모르게 하고 죽기가 실로 인정이 아니므로 죽기를 참고 피눈물을 흘리어 이렇게 기록하나 차마 쓰지 못할 대목을 뺀 것이 많고 지루한 곳은 다 거두지 못했다. 내가 영묘히 잡으로 평상시의 자해의 덕과 이모하변 때의 재생 지은을 입쌌고 경모궁 처자로 남편 위한 정성이 또한 하늘을 깨칠 것이니 부자 두 분 사이에 조금이라도 말이 과하면 천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외인들이 이모하변으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모두 허무맹랑하니 이 기록을 보면 사건의 시종을 소연히 알 것이다. 영묘께서 처음은 비록 자해를 더하지 못하시나 나중에는 할 일 없으시고 경모궁께서도 천품 본성이 인후 관대하심은 비록 거룩하시나 병환이 만극하여 종사가 위태로우시고 선왕께서도 나도 경모궁 처자로 만극지변을 지내고서도 죽지 못하고 목숨을 보존한 것이 오늘까지 온 일이니 이 마디를 주상이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무신년 후로 왕세자가 오래 비었음에 영조께서 주야로 초조하게 근심하시다가 을묘년 정월 선의궁께서 경모궁을 탄생하시니 영조께서 종사에 큰 경사를 기뻐하심이 비할 데 없고 나라의 신민이 또한 기뻐서 춤추었다. 경모궁께서 태어나시니 천성과 용모가 비범하게 특이하셨으니 궁중에 기록하여 전하는 바를 보면 나신지 100일 안에 기이한 일이 많으시고 넉 달 만에 걸으시고 6달 만에 영조께서 부르시는데 대답하시고 7달 만에 동서남북을 알아서 가리키고 2살에 글자를 배워서 60여 자를 쓰시고 3살에 과자를 들이매 숫자, 복자 박은 것을 골라 잡수시고 8괴 박은 것은 따로 골라놓고 잡숫지 않으므로 어떤 신하가 잡수소서 하고 권하였더니 싫다, 8괴는 먹지 않겠다 하고 잡숫지 않았다. 천자문을 배우시다가 사치할 치자와 부할 부자에 이르러서 치자를 짚으시고 입으신 옷을 가리켜서 이것이 사치라 하시고 영조 어리실 때 쓰시던 감투에 칠보 얽힌 것이 있어서 쓰시게 하였으나 이것도 사치라 하고 쓰지 않으셨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그 어른께서 탁월하시던 성품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체구가 커서 웅장하시고 천성이 효우 총명하셨음에 만일 부모님 곁을 떠나지 말게 하고 모든 일을 교도하여 자애와 교육을 병행하여 드렸다면 덕기의 성취가 놀라웠을 것을 그렇지 못하여 일찍이 각각 멀리 떠나 계신 일로 인연하여 사태가 역전하여 작은 일이 크게 되어 필경은 말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천수의 불행과 구군의 만극함이니 인력으로서는 어찌하지 못할 일이려니와 나의 지극히 원통함이야 어찌 측량하리요. 영조께서 거처하시는 곳과
선의궁 처소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두 분께서 더위와 추위를 가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오셔서 머무셨다 하나 어찌 한 집 속에서 조석으로 양육하시며 끊임없이 교훈하심과 같으리요. 어찌하신 생각에서인지 귀중하신 종사를 의탁하실 아드님을 겨우 얻으셨으니 부모 측에서 양육하며 성취하시게 하지 않고 처소가 멀리 떨어져서 인사 아실 즈음부터 자연 떠나심이 많고 모이심이 적으니 조석에 대하시는 사람은 환신, 궁첩이요. 들으시는 것이 한간의 잡담뿐이니 이것이 벌써 잘 되지 못한 장본이라 어찌 슬프고 원통하지 않으리요. 어렸을 때에 이미 덕기가 이상하시고 행동에 법도가 있어서 상도에 벗어남이 없으시고 기상이 엄중하시고 말이 없고 침착하셔서 배없는 사람이 어른 임금을 모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여겼다. 이러하신 천품과 자질로서 부모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부왕께서 정사의 여가에 글 배우심을 옆에서 몸으로 가르쳐 주시고 모빈께서도 이 아드님 성취하는 것이 당신의 으뜸가는 소원이시니 손밖에 내보내지 마시고 매사를 가르치셔서 흡연이 사이가 없었더라면 어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리요. 처음 당하는 참변이라 슬프고 애달픈 것이 하나는 어리신 아기를 저승전에 멀리 두심이요. 둘은 괴이한 나인들을 들이신 영고임에 이는 여편네의 잔소리가 아니라 사실의 시초를 대략 기록한다. 처음엔 영조께서 지극하신 자애가 비할 데 없으셔서 4, 5세까지도 저승전에 오셔서 함께 주무시고 계시기를 자주 하셔서 자애하심이 틈이 없으시더니 구군이 그릇 대려고 동궁에 머무시는 일이 차차 줄어들게 되었다. 막 자라시는 아기네라 한때만 가르치지 않고 잘못을 금하지 않으면 달라지기 쉬운 시절에 자연 안 보실 때가 많으니 어찌 탈이 나지 아니하리요. 점점 자라심에 따라 놀기에 열중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기네의 상정이라 그때 한상궁이라 하는 것이 나무와 종이로 큰 칼도 만들고 활과 화살도 만들어 드리며 부채질을 하였으니 놀기에 팔려서 글은 아니하시고 놀기만 하다가 부왕께 꾸중 들을까 모친이 아실까 염려하게 되니 자연 부모님 만남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이가 뜨게 된 것이다. 더구나 부자 성품이 다르셔서 영조께서는 자세하고 민첩하신 성품이시고 경모궁께서는 말이 없이 침중하셔도 행동이 날래지 못하시고 민첩하지 못하시니 덕기는 거룩하시나 범사에 부왕의 성품과는 다르셨다. 상시에 물으시는 말씀이라도 곧 응대하지 못하셔서 머뭇 대답하시고 무엇을 물으실 때에도 당신 소견이 없는 것이 아니로되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곧 대답하지 못하여 영조께서 매양 가깝이 여기셨는데 이런 일도 또한
큰 화변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대저 아이 가르치는 것이 비록 지존한 터에 나가셨더라도 당신 부모를 모시고 가르침을 받자와 부모 스스로가 허물이 없어야 할 때 그렇지 못하고 포대기 시절부터 부모를 떠나고 나인들이 아기네 스스로 할 일까지 전부 시중들어 심지어 옷고름, 데님 매는 것까지 다 하여 드리니 매사를 남에게 맡기고 너무 편하시기만 하였다. 강연에 학관 인접하실 때 글 외는 소리도 엄숙하며 맑고 크시고 글 뜻도 그릇됨이 없으시니 배없는 이가 거룩하다 하여 영명이 많이 나타나시되 갑갑하고 애달분 부왕을 모시고는 어려워서 응대를 민첩하게 못하시는 일이다. 영조께서 한 번 갑갑하시고 두 번 갑갑하시다가 결국 격분도 하시고 조심도 하시나 이럴수록 가깝게 두어서 친히 가르치셔야 지정이 무관하게 될 도리는 생각지 않으시고 항상 멀리 떼어 두고서 스스로 잘 되어서 성의에 맞으시기를 기다리시니 어찌 탈이 생기지 않으리요. 그리하여 점점 서먹서먹하게 지내시다가 서로 보실 때면 부왕께서는 책망이 자해에 앞서시고 아드님께서는 한 번 배우는 것도 조심스럽고 두려우시어 무슨 큰일이나 지내는 것 같아서 불언중 부잡은 사이가 막히게 되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가깝게 두실 적엔 학문도 힘쓰시고 부잡은 사이도 무관하시고 유희도 안 하시더니 멀리 계신 후는 유희도 도로 하시고 강학도 전일치 못하시니 부자간에 서먹서먹 하신 것도 심해졌으니 만일 부모님 손 밖으로 내시지만 않았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으리요. 이 한 가지 일만 생각하여도 지극히 서러운데 어찌하신 성의인지 아드님을 조용한 때 친근히 앉으시고 진정 교훈하시는 일이 없으시던지 모두 남에게만 맡겨버리고 아는 채 하지 않으시다가 항상 남들 모인 때면 흉 보시듯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답답하리요. 한 번은 인원 왕후도 내려오시고 여러 옹주와 월성, 금성 두 부마도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나인에게 명하셔서 세자 가지고 노는 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여러 사람이 보게 하여 무안케 하시고 강하게 대해서도 여러 신하가 많이 모인 때에 굳이 부르셔서 글 뜻을 물으시되 아기네 자세히 대답하지 못할 대목을 각박히 물으시곤 하셨다. 본디 부왕 면전에서는 분명히 아시는 것도 쭈뼛쭈뼛 하시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어려운 것을 일부러 하시듯이 물으시니 경모군께서는 더욱 두렵고 겁이 나서 못하고 그러면 남이 보는 좌중에서 꾸중하시고 흉도 보셨다. 경모군께서는 그런 일이 한두 번만이면 감히 원망하실 것이 아니로되 당신은 진정 교훈을 하시지 않는 것을
노엽고 어렵게 여겨서 필경 천성을 잃기에 이르도록 하시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으리요. 본디 경모군께서는 천질이 넓고 크시며 도량이 활달하시고 사람에게 신의가 두터워서 아랫사람에게도 믿음직하게 말씀하시고 부왕을 무서워는 하시나 잘못한 일이라도 사실대로 정직하게 아뢰고 이로도 기망하시는 일이 없으므로 영조께서도 속이지 않는 것은 알고 계셨다. 기사년 경모궁이 15세 되시니 관례하시고 합례를 정하니 그저 기뻐하시고 조용히 재미를 보시면 좋으실 텐데 어찌하신 성의이신지 후련히 대리하실 영을 내리시니 억만사가 대리 후에 탈이니 어찌 서럽지 않으리요. 영조께서는 공사 중 금부, 형조, 사륙 등의 일은 친히 보시지 않고 동궁께 맡기셨다. 대리를 맡으신 후에 공사는 한 달에 6번 있는 차대에 보름 전 3번은 대조께서 하시는데 동궁이 쉬자 하시고 보름 후 3번은 소조께서 혼자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숨편치 못하고 매사에 탈이 많았다. 대저 조신의 상소라도 말썽이 있거나 편론이나 하는 상소는 소조께서 혼자 결단치 못하여 대조께 묻자오면 그 상소가 아랫사람의 일이지 소조께서는 아실 바 아니라며 경로하셨는데 그것은 소조께서 신하를 잘 조화시키지 못한 탓으로 그런 상소가 나왔다고 책하셨다. 그리고 그런 상소에 대한 대답도 그만 일을 결단치 못하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 대리시킨 보람이 없다 하시며 꾸중하셨다. 그러나 아뢰지 않으면 또 그런 일을 알리지 않고 왜 자단하느냐 하고 꾸중을 하셨다. 이처럼 저리 할 일은 이리 하지 않는다 꾸중하시고 이리 할 일은 저리 하지 않았다 꾸중하셔서 이 일 저 일 다 경로하여 마땅치 않게 여기셨다. 심지어는 백성이 추운데 입지 못하고 굶주리거나 날이 가물거나 천재 이변이 있어도 소조에게 덕이 없어서 이렇다 하고 꾸중을 하셨다. 그러므로 소조께서는 날이 흐리거나 겨울 천둥이 치기만 해도 또 무슨 꾸중이 나실까 근심 걱정을 하여 일마다 두렵게 겁을 내게 되므로 마침내 사사망념으로 병안 드시는 징조가 점점 나타났다. 그러나 영조께서는 동궁께 이런 병안이 생긴 줄을 깨닫지 못하시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한 번 꾸중에 놀라시고 2번 경로에 겁내시면 아무리 옹이하시고 영장하신 기품이라 한들 한 가지 일이라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리요. 경모궁이 15세가 되시되 능행을 한 번도 못하시고 성장하셨는데 항상 교회 구경을 하고 싶으셔도 매양 거절하고 못 가시게 하니 처음에는 서운하고 섬뜩하신 것이 점점 성화가 되어서 우실 적도 있었다. 당신이 부모님께 속으로 본디 정성은 거룩하시건만은 민첩하지 못하신 행동이
정성의 100분의 1도 나타내지 못하니 부왕은 그 사정을 모르시고 미안하신 사색은 매양께서도 한 번도 부왕의 관용을 잊지 못하시니 점점 두려운 것이 마침내 병환이 되어서 화가 곧 나시면 푸실 데가 없었다. 그래서 그 화를 내간과 나인에게 푸시고 심지어 내게까지 푸시는 일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영조께서 창의궁에 오래 머무르시고 황궁치 않으실 때 경모궁께서는 시민당 손지각들의 얼음 위에 집자리를 깔고 엎드려서 대제하시다가 창의궁에 걸어가셔서 또 집자리 깔고 엎드려서 대제하시고 머리를 돌에 부딪혀서 망건이 다 찢어지고 이마가 상하여 피가 나왔으니 이런 일은 천성의 효성과 본질이 중후하신 것이요 억지로 꾸민 일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그러하실 즈음에 또 꾸중이 어떠하시리오마는 공순이 도리를 다 하시니 변을 당하여 잘 처리하시기로 영명을 많이 얻으셨다. 경모궁께서 매양, 경문, 잡설 등을 심하게 보시더니 옥추경을 읽고 공부하면 귀신을 부린다 하니 읽어보자 하시고 밤이면 읽고 공부하셨다. 그러더니 과연 깊은 밤에 정신이 아득하셔서 뇌성 보아 천존이 보인다 하고 무서워하시며 병환이 깊이 드시니 원통하고 슬프다. 10여 세부터 병환이 생겨서 음식 잡수시기와 몸을 움직이는 것까지 다 예사롭지 않으시더니 옥추경 이후로 자주 기질이 변환한 듯이 무서워하시고 옥추 두 글자를 거들지 못하셨다. 단오 때는 옥추단도 무서워서 차지 못하고 그 후에는 하늘을 퍽 무서워하시고 우레뢰, 병력벽 그런 글자를 보지 못하시고 그 전에는 천둥을 싫어하시나 그리 심하지 않으시더니 옥추경 이후는 천둥 때면 귀를 막고 엎드려서 다 그친 후에야 일어나시니 이런 일을 부왕과 모친께서 아실까 즐겁하는 것은 형용치 못할 일이었다. 을해년 2월에 역변이 나서 5월까지 영조께서는 친히 심판하시니 그때 역적을 정법하여 모든 대신들이 늘어서는 때면 동궁을 불러내서 보게 하시고 날마다 전자하셔서 심판하시다가 들어오시면 인정 후나 이경이 되고 삼사경이 될 적도 있으니 하루도 패하지 않으시고 동궁 불러라 하시어 가시면 밥 먹었느냐 하고 물으신 후에 대답하시면 즉시 그날 친국하신 일 물으시고 가시려는 것임에 실은 좋고 길한 일엔 참내치 못하게 하시고 상서롭지 못한 일에는 참석하게 하시고 잠깐 수작이나 하시면 그리도 하련마는 날마다 다른 말씀은 한마디 하시는 일이 없이 마치 대답시켜서 듣고 귀를 씻고 가시기 위해서 하루도 패하지 않고 밤중에 그러시니 아무리 지극한 효심이요
병없는 사람이라도 어찌 싫지 아니하리요. 그 병환의 증세를 생각하면 짜증이 나셔서 왜 부르십니까 하실 듯 하되 그 병환을 능히 참으시고 날마다 밤중이라도 부르시는 때를 어기지 않으시고 대령하고 계시다가 그 대답을 어기지 않고 하시니 본연의 효성을 알 수 있었다. 그 병환이 이상스러운 것은 처자가 애쓰고 내관이나 나인이 주야에 두려워 지내나 자모도 자세히 모르시니 부왕께서 어찌 자세히 아실 수 있으리요. 위에 배울 적과 신하에 대하실 적은 보통 때와 다름없이 예사로우시니 그것이 더욱 답답하고 서러운 일이었다. 병자 설날에 자상으로 조노를 받자오시되 경모궁은 참례시키지도 않으셨다. 병화는 점점 깊어서 강연도 더듬으시고 취선당 바깥 소주방이 깊고 고요하다 하여 많이 머무르시더니 5월에 영조께서 홀연 낙선당을 보러 나오시니 그때 동콩이 세수도 잘 못하시고 의대 모양이 모두 단정치 않으셨다. 마침 금주가 엄한 때라 술을 잡수셨나 의심하고 대노하셔서 술 들이니를 찾아내라 하시고 경무궁께 누가 술을 들였느냐고 엄중히 물으셨으나 사실 술 잡수신 일이 없었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리요. 영조께서는 아무 일이든지 억측으로 생각하시어 엄히 꾸짖는 일이 많았다. 그날 경모궁을 뜰에 세우시고 술 먹은 일을 업문하시니 실제로 잡수신 일이 없건만은 너무 두려워서 감히 변명을 못하는 성품이시라 하도 강박히 물으시니 하는 수 없이 먹었나이다 하시니 누가 주더냐 될 데가 없어서 밖에 소주방 큰 나인 희정이가 주옵더이다 하시니 영조께서 두드리시며 너 이 금주하는 때 술을 먹어 광패이 구느냐 하고 엄책하셨다. 이때 보모 최상궁이 술 잡수셨다는 말은 억울하니 술래가 나는가 맡아보소서 하고 아뢰었다. 그 뜻은 술이 들어온 일이 없고 잡수신 바 없으니 원통하여 참을 수 없어서 아뢰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모궁께서는 최상궁을 꾸짖으셨다. 먹고 아니 먹고 간에 내가 먹었다고 아뢰었으니 자네가 감히 말할 것이 있는가 물러가소. 보통 때는 부왕 앞에서 주저하여 말씀을 못하시더니 그날은 원통이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잘 하셨던가. 그때 두려워서 벌벌 떠시던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다행하더니 영조께서 또 경로하셨다. 너 내 앞에서 상궁을 꾸짖으니 어른 앞에서는 걔도 꾸짖지 못하는데 그리하느냐. 감히 와서 변명을 하기로 그리하였습니다. 얼굴을 낮추어서 아랫사람의 도리로 잘 하신 일이었다. 그러나 금주령 아래에서 동궁에게 술을 드렸다고 희정이를 멀리 귀양 보내시고 대신 이하 인견하라 하시고 춘방관을 먼저 들어가 면담하라 하오시니 그날 억울하고 슬퍼서 화증을
참기 어렵다가 춘방간이 들어오니 처음으로 호령하셨다. 너희놈들이 부자간에 화하게는 못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말을 들어도 너희들은 말 하나 아뢰지 않고 감히 들어올까 보냐. 다 나가라. 춘방관 하나는 누구였는지 모르나 하나는 원인손이었다. 그는 무어라 아뢰고 썩 나가지 않으니 경무궁께서 화를 내시고 어서 나가라 하고 쫓아내실 즈음에 촛대가 거꾸러져서 낙선당 온돌 남창에 다 불이 붙었다. 불 잡을 사람은 없고 화세는 급하여 순식간에 낙선당이 타니 영조께서는 아드님이 성결에 불을 지르신 것은 아닌가 하고 노염이 10배나 더하셔서 하민정에 제신을 모으시고 경무궁을 부르셔서 네가 불한당이냐? 불을 왜 지르느냐? 하고 호령하셨다. 그때의 서름이 가슴에 북받쳐서 또 거기서도 그 불이 촛대가 굴러서 난 불이라는 원인을 엿줍지 않으시고 스스로 방어한 듯이 하시니 절절히 슬프고 갑갑하였다. 그날 그 일을 지내시고 기가 막히셔서 청심환을 잡수시고 울화를 내리시더니 아무래도 못 살겠다 하고 저승전 앞들에 우물가로 가서 떨어지려 하시니 그 놀라운 경상과 끔찍한 형용을 어찌 말할 수 있으리요. 가까스로 구하여 덕성합으로 나오시게 하였다. 대저 부자분 사이가 좋지 못하신 곡절이 또 있으니 그것은 다툼이 아니라 신미 동지딸의 현빈궁 상사 나시니 영조께서 효부를 잃으시고 애통하시어 장래에 친히 임하시어 간곡하게 돌보셨다. 그러는 중 그곳 시녀 나인이 문녀였는데 상사 후 가까이 하셔서 잉태하고 그 오라비는 문성국이란 놈인데 그것을 별감으로 사랑하시고 문녀도 총애하여 계유 3월에 옹주를 낳았다. 문성국이 제 무슨 심장으로 동궁께 흉한 뜻을 먹었던지 유악 간흉한 놈이 아니리요. 부자분 사이가 좋지 못하신 것을 그놈이 알고 그 틈을 타서 부왕의 성의만 맞추어서 동궁 하시는 일을 전부 염탐에다가 고자질해 올렸다. 동궁 하시는 일을 누가 사이에서 말할 리 있으리오마는 성국이는 세력을 믿고 무서운 마음이 없어서 동궁 액속들이 모두 제 동료이므로 동궁의 사소한 일까지 듣는 족족 대족께 여쭙고 문녀는 안으로 모든 소문인즉 다 여쭈니 모르실째도 의심하시던 터에 날로 동궁의 흠만을 들으시니 성심이 갈수록 갑갑하게 되실 수밖에 없었다. 구군이 불행하여 요녀와 간적이 일어난 일이 슬프다. 병자년 마마병으로 모친 상사를 당하시니 슬프시기도 하고 마음을 많이 쓰시니 병화는 점점 더 하시고 성국이는 듣는 말마다 아뢰어 두 분 사이가 더욱 만극하였다. 그때 가뭄은 들고 노염이 장하셔서 엄교가 많으시니 그 밤에 동궁이
덕성 앞 뜰에서 휘녕전 바라보시고 슬피 울면서 죽고자 하시던 일을 어찌 다 적으리요. 그 6월부터 화증이 더하셔서 사람 죽이기를 시작하시니 그때 당번 내간 기만체라는 것을 먼저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들어오셔서 나인들에게 보이시니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벤 것을 처음 보았는데 그 흉하고 놀랍기 이를 것이 어이 있으리요. 사람을 죽이고야 마음이 조금 풀리시는지 그때 나인 여럿이 상하니 그 갑갑하기 측량 없어 마지못하여 선의군께 병환이 점점 더하여 이러시니 어찌할꼬 하고 여쭈니 놀라서 음식을 끊고 자리에 누워서 근심하시니 또한 망극하여 그저 죽어서 모르고 싶었다. 정축년 동짓달 변 후에 관이각에서 머무르시더니 무인 34년 2월에 부왕께서 또 무슨 일로 불평하시고 동궁 계신 대로 찾아가시니 동궁하고 계신 것이 어찌 눈에 거슬리지 않으시리요. 숙문당으로 오셔서 동궁을 부르시니 동짓달 후 처음 만나셨다. 여러 조건을 많이 꾸중하시고 하신 일을 바로 아래라고 추궁하셨다. 경모공께서는 아무리 어른들이 아시면 큰일이 날 줄 아시면서도 어전에서는 당신 하신 일을 바로 아래시는 품이니 이는 천성이 숨김이 없어서 그러신지 이상하였다. 그날도 그 말씀에 대답하시기를 심화가 나면 견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닭 짐승을 죽이거나 하여야 마음이 풀립니다. 어찌하여 그러하냐? 마음이 상하여 그러합니다. 어찌하여 마음이 상하느냐? 사랑치 않으심으로 슬프고 꾸중하시기로 무서워서 화가 되어 그러하오이다 하고 사람 죽인 수를 하나도 감추지 않고 세세히 다 고하였다. 영조께서는 그때 일시 천륜의 정이 통하였던지 마음에 측은하였는지 네 이제는 그리 아느마 하시고 노염이 조금 감하시고 경춘전으로 오셔서 나더러 하시기를 세자가 이러이러하니 그러할시 오르냐 하시니 부자간에 그런 말씀이 처음이었다. 하도 뜻밖의 말씀이라 내가 창졸에 듣잡고 놀라 기뻐하고 감흡하며 눈물을 들이어 아뢰었다. 그러옵다 뿐이오리까 어려서부터 자애를 입삽지 못하와 한 번 놀라고 두 번 놀라서 신병이 되어 그러하옵니다. 마음이 상하였다 하는구나. 상하기를 이루오리까 은혜를 드리시면 그렇지 않으오리다. 이렇게 여쭈며 서러워서 오니 안색과 말씀이 좋아지셨다. 그러면 내가 그리한다 하고 잠은 어찌 자고 밥은 어찌 먹느냐 내가 묻는다고 하여라 하셨는데 그날이 무인년 27일이었다. 내가 대조께서 관이각에 가시는 양을 보고 또 무슨 변이 날까 혼비백산하여 애를 쓰다가 의외의 하교를 받잡고 하도 감격하여 울며 웃으며 이리하와 그 마음을 잡게 하시면 오죽 좋겠습니까 하고 절하고 손을 비비며 축수하매
내 거동이 가엾으시던지 온화하게 그리하여라 하고 가셨다. 마침 경무궁께서 나를 오라 하여 가뵙고 왜 묻지도 않으신 사람 죽인 말씀을 하셨습니까? 알고 모르시니 다 말씀드릴 수밖에. 무엇이라 하시옵더이까 그리 말라 하시더군. 이렇게 듣자왔으니 이후는 부자간이 다행히 좋아지겠습니다 하였더니 화증을 덜컥 내시면서 자네는 사랑하는 며느리라 그 말씀을 다 고지 듣는가? 불어 그러하시는 말씀이니 믿을 수 없소. 필경은 내가 죽고 마느니 그러할째는 병환 계시니 같지 않고 아까 부왕께서 유연한 천륜으로 말씀하셨으니 믿잡지 못하오나 한때 그 말씀이라도 감축하여 울었고 경무궁께서 병환 중 능히 하시는 밝은 소견을 들으니 어찌 흐뭇하지 않으리요. 하늘이 부자 두 분 사이를 그토록 하시게 하여 아버님께서는 말고자 하시다가도 누가 시키는 듯이 도로 미움이 생기시고 아드님은 속이는 일이 없이 당신 과실을 고하시니 이는 천질의 착함이라. 하늘 뜻이 어찌하여 이토록 망고에 없는 슬픔을 끼치셨는지 애통할 뿐이다. 이때 의대병이 극심하시니 그 무슨 일인고 의대병환의 말씀이야 더욱 형편없고 이상한 괴질이시니 대저 옷을 한 가지 입으려 하시면 10벌이나 20~30벌이나 하여 놓으면 귀신인지 무엇인지 위하여 놓고 혹 불사르기도 하고 한 벌을 순하게 갈아입으시면 천만 다행이요. 시중드는 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옷을 입지 못하여 당신이 애쓰시고 사람이 다 상하니 이 안이 만극한 병이냐. 어떤 때는 하도 많이 하니 무명인들 동궁세간에 무엇이 많으리요. 미처 짖지도 못하고 옷감도 얻지 못하면 사람 죽기가 순식간의 일이니 아무쪼록 옷을 해대려도 마음이 쓰이는지라. 부친이 이 말을 들으시고 근심하는 탄식이 무궁하시고 내가 애쓰는 일과 사람 상할 일을 민망히 여기시고 그 옷을 이어주셨다. 그 병환이 6~7년에 걸쳐서 극히 성한 때도 있고 좀 진정한 때도 있었다. 그 옷을 입지 못하여 애를 쓰시다가 어찌하여 조금 증세가 나아서 천행으로 한 벌 입으시면 당신도 다행한 것 같이 여기고 더럽도록 입으셨으니 그 무슨 병이론고. 1000배까지 병 중 옷 입기 어려운 병은 자고로 없는 병인데 어찌 지존하신 동궁이 이런 병이 들으셨는지 하늘을 불러 알 길이 없었다. 정성 왕후와 인원 왕후 두 분의 소상을 차례로 무사히 지내고 두어 달은 극심한 탈은 없이 지나가고 국상 후에 동궁께서 홍릉에 참배치 못하였으므로 맞이 못하여 따라가게 하셨다. 그 해 장마가 지지하다가 거동날 큰 비가 쏟아짐에 부왕께서 날씨가 이런 것은 아드님을 데려온 탓이라 하시고 능에 미처 가지 못하여 도로 들어가라 하고 동궁을 쫓아 돌려보내고
부왕만 가셨다. 동군께서는 능에 전할하려 하시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섭섭하지 않으시리요. 거동해란을 잘 하시기를 축수하다가 이 기별을 듣고 나는 망연실색하고 이제 들어오시면 짜증을 얼마나 내실까 하고 쩔쩔매고 있었다. 동군께서 큰 비를 맞고 도로 들어오시니 그 마음이 어떠하시리요. 격기가 올라서 바로 오실 수 없어 경영고에 들러서 기운을 진정하고 들어오셨다니 그 모양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 동궁을 생각하니 그 일은 병들지 않으시더라도 대순의 효도가 아니고는 설지 않으실 리 없을 것이다. 선의궁과 나는 서로 마주잡고 울 뿐이었다. 당신도 비관하신 어저로 점점 살 길이 없다 하시고 그 후에 옷을 잘못 입고 가서 그런 일이 낫는가 걱정으로 의대 증세가 더하시니 안타까웠다. 이렇듯 신사년이 되니 동궁의 병환이 더욱 심해지셨다. 태조께서 이어하신 후에는 후원에 나가서 말타기와 군기 부치로 소일할까 하시다가 7월 후에는 후원에도 늘 가시니 그것도 심심해서 뜻밖의 미행을 시작하셨다. 처음의 일이라 어이없으니 어찌 다 근심을 형용하리요. 병환이 나시면 사람을 상하고 마셨다. 그 옷 시중을 현주의 어미가 들었는데 신사년 정월에 미행하려고 옷을 갈아입으시다가 의대증이 발작하여 당신이 총애하시던 것도 잊으시고 그것을 쳐 죽이고 나오셨다. 이렇게 하여 정월, 2월, 3월을 미행으로 보내서 궁박 출입이 잦으시니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조심스러웠으리요. 경진년 이후 내가 나이니 동궁께 상한 것이 많으니 기억하지 못하되 뚜렷이 나타난 것은 서경달이니 내수사 더디 거행한 일로 죽이고 출입번 내간도 여럿이 상하고 선의궁의 나인 하나도 죽어서 점점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장님들도 불러 점을 치시다가 그것들이 말을 잘못하면 죽이고 의관이며 역관이며 액속 죽은 것들도 있어서 하루에도 대궐에서 사람 죽은 것을 여럿 쳐내니 내 외 인심이 황황하며 언제 죽을지 몰라서 벌벌 떨었다. 당신의 천질은 진실로 거룩하시건만 그 착하신 본성을 잃으시고 아주 그릇되시니 이를 어찌 참아 말하리요. 경진 5월 선의궁이 세손 가례 후 처음으로 세손빈도 보실 겸 아래 대궐에 내려오셨다. 동궁께서 반갑게 대하심이 과중하셨는데 마음이 영하여 마지막 연결로 그리 하셨는지 모른다. 후원에 모셔갈 제 가마를 대연 모양으로 하여 권하자 선의궁께서 마다하시되 억지로 태우시고 앞에 큰 길을 세우고 풍악을 합치며 모셨다. 그 모양이 당신으로는 극진히 효행하시는 일이라 선의궁께서는 동궁에 그러시는 것이 병환인 것을 망극히 놀라시고 거절하였다. 선의궁께서는
나를 대하시면 눈물을 흘리시고 두려워하셔 어찌할꼬 하는 탄식만 하셨다. 수위를 머무르시고 올라가시니 어머님도 우시고 아드님도 매우 슬퍼하시니 마지막 연결로 그리하였던가. 갈수록 동궁에 하시는 일이 극도로 낭자하시니 전후 일이 모두 본심으로 하신 일이 아니건만은 인사 정신을 모르실 적은 화에 들떠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들고 가서 죽이고 싶다 하시니 조금이라도 본 정신이 계시면 어찌 이러하시리요. 당신의 팔자가 기구하여 천명을 다 못하시고 망고에 없는 참혹한 일을 당하려는 팔자니 하늘이 아무쪼록 그 흉악한 병을 지어 몸을 그토록 만들려 하신 것이다. 하늘아 하늘아 차마 어찌 이리 만드는가. 선희군께서 병으로 그러신 아드님을 아무리 책망하여도 믿을 것이 없음에 잠오되신 마음으로 다른 아들도 없이 이 아드님께만 몸을 의탁하고 계시더니 차마 어찌 이 일을 하고자 하시리요. 처음은 자해를 받잡지 못하여 이같이 되신 것이 당신의 종신지통이 되어 계시나 이미 동궁의 병세가 이토록 극심하고 부모를 알지 못할 지경이니 사정으로 참아 못하여 미적미적 하다가 마침내 증세가 위급하여 물부를 모르고 생각지 못할 일을 저지르게 되시면 400년의 종사를 어찌 하리요. 당신의 도리가 옥체를 보호하옵는 대의가 옳고 이미 병이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몸이 없는 것이 옳고 삼종 혈맥이 세손께 있으니 1000만번 사랑하여도 나라를 보존하기가 이밖에 없다 하시고 13일 내게 편지하시되 어젯밤 소문이 더욱 무서우니 일이 된 후는 내가 죽어 모르거나 살면 세손을 구해서 종사를 붙드는 것이 옳으니 내가 살아서 빈궁을 다시 볼 것 같지 않소 하셨다. 내가 그 편지를 잡고 울었으나 그날에 큰 변이 날 줄이야 어찌 알았으리요. 그날 아침에 대조께서 무슨 전자 나오려 하시고 경연당 관광청에 계셨는데 선희군께서 가서 울면서 아뢰되 큰 병이 점점 깊어서 바랄 것이 없사오니 소인이 모자의 정리에 차마 이 말씀을 못하올 일이오나 육체를 보호하옵고 세손을 건져서 종사를 평안히 하옵는 일이 옳사오니 대처분을 하옵소서 하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되 부자 지정으로 차마 이리 하시나 병이니 병을 어찌 책망하오리까. 처분은 하시되 은혜는 끼치셔서 세손 모자를 평안케 하옵소서 하시니 내 차마 그 아내로 처하여 이것을 옳게 하신다고 못하니 일인즉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내가 따라 죽어서 모르는 것이 옳되 세손을 위해 차마 결단치 못하고 다만 망극한 운명을 서러워할 뿐이었다. 대조께서 들으시고 조금도 지체하시지 않고 창덕궁
거동령을 급히 내리셨다. 선의군께서 사정을 끊고 대의로 말씀을 아뢰시고 가슴을 치고 기절한 듯이 당신 계신 양덕당으로 가서 음식을 끊고 누워 계시니 망고에 이런 정리가 어디 있으리요. 그날이 이모년 윤 5월 열 이틀이었다. 그날 아침 들보에서 부러지는 듯이 굉장한 소리가 나니 동궁이 들으시고 내가 죽으려나 보다. 이게 웬일인고 하고 놀라셨다. 동궁은 부왕의 거동령을 듣고 두려워서 아무 소리 없이 기계와 말을 다 감추어 흔적 없이 하라 하시고 교자를 타고 경춘전 뒤로 가시며 나를 오라고 하셨다. 그때가 오종쯤이나 되었는데 흡연이 무수한 까치떼가 경춘전을 애웠고 울었다. 이것이 무슨 징조일까 괴이하였다. 세손이 환경전에 계셨으므로 내 마음이 황망 중 세손의 몸이 어찌 될지 걱정스러워서 그리 내려가서 세손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천만 당부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거동이 웬일인지 늦어져서 미시 후에나 휘녕전으로 오신다는 말이 있었다. 그때 동궁은 나를 덕성합으로 오라 재촉하시기에 가보니 그 장하신 기운과 언짢은 말씀도 않으시고 고개를 숙여 깊이 생각하시는 양 벽에 기대어 앉으셨는데 안색이 놀라서 핏기가 없이 나를 보셨다. 응당 화증을 내고 오죽하시랴. 내 목숨이 그날 마칠 것도 스스로 염려하여 세손을 경계 부탁하고 왔었는데 생각과 다르게 나더러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이상하니 자네는 잘 살게 하겠네 하시기에 내가 눈물을 들이워 말없이 허황해서 손을 비비고 앉았었다. 이때 대조께서 휘녕전으로 오셔서 동궁을 부르신다는 정갈이 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하자는 말도 달아나자는 말씀도 않고 좌우를 치지도 않으시고 조금도 화증 내신 기색도 없이 썩 용포를 달라 하여 입으시더니 내가 학지를 앓는다 하려 하니 세손에 휘향을 가져오너라. 내가 그 휘향은 작으니 당신 휘향을 쓰시라고 하였더니 뜻밖에도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참 무섭고 흉한 사람일세. 자네는 세손 데리고 오래 살려고 하기에 오늘 내가 나가서 죽을 것 같으니 그것을 꺼려서 세손 휘향을 안 주려고 하는 심수를 알겠네 하시지 않는가. 내 마음은 당신이 그날 그 지경에 이르실 줄은 모르고 이 일이 어찌 될까. 사람이 설마 죽을 일이요. 또 우리 자모가 어떠하랴 하였는데 천만 뜻밖의 말씀을 하시니 내가 더욱 서러워서 세손에 휘향을 갖다 드렸다. 그 말씀이 하도 마음에 없는 말씀이니 이 휘향을 쓰소서. 싫다. 꺼려하는 것이 있어 무엇할꼬 하시니 이런 말씀이 어찌 병드신 이 같으며 어이 공순히 나가려 하시던가. 모두 하늘이 시키는 일이니
슬프고 원통하다. 재촉이 심하여 나가시니 대조께서 휘녕전에 앉으시어 칼을 안으시고 두드리시며 그 처분을 하시게 되니 차마 망극하여 이 경상을 내가 어찌 기록하리요. 설도다. 동궁이 나가시며 대조께서 엄노하시는 음성이 들려왔다. 휘녕전과 덕성합이 멀지 않아서 담 밑으로 사람을 보내서 보니 벌써 용포를 덮고 엎드려 계시더라 하니 대처분이신 줄 알고 천지가 망극하여 상자가 끊어지는 듯 하였다. 신시쯤 내간이 들어와서 밖 소주방에 있는 쌀 담는 궤를 내라 한다. 이것이 어찌된 말인지 황황하여 내지 못하고 세손궁이 망극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뜰 앞에 들어가서 아비를 살려주옵소서 하니 대조께서 나가라 하고 엄하게 호령하셨다. 세손은 할 수 없이 나와서 왕자 제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정경이야 고궁 천지간에 없으니 세손을 내어 보내고 천지가 개벽하고 1월이 어두웠으니 내 어찌 일시나 세상에 머무를 마음이 있으리요. 칼을 들고 목숨을 끊으려 하였으나 옆에 사람이 빼앗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죽고자 하되 칼이 없어서 못하였다. 숙문당에서 휘녕전 나가는 건복문 밑으로 가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만 대조께서 칼 두드리시는 소리와 동궁께서 아버님 잘못하였으니 이제는 하랍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리 마소서 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 내 간장이 마디 끊어지고 앞이 막히니 가슴을 아무리 두드린들 어찌하리요. 당신의 용력과 장기로 궤에 들어가라 하신들 아무쪼록 들어가지 마실 것이지 왜 필경 들어가셨는가. 처음엔 뛰어나오려 하시다가 이기지 못하여 그 지경에 이르시니 하늘이 어찌 이토록 하였는가. 망고에 없는 서름뿐이며 내 문 밑에서 통곡하여도 응하심이 없었다. 집으로 나와서 나는 건넌방에 눕고 세손은 내 중부와 오라버님이 모셔 나오고 세손 빈궁은 그 집에서 가마를 가져다가 청영과 한데 들려 나오니 그 정상이 어떠하리요. 나는 자결하다가 못하고 돌이켜 생각하니 10일 새 세손에게 첩첩한 고통을 남긴 채 내가 없으면 세손이 어찌 성취하시리요. 참고 참아서 모진 목숨을 보존하고 하늘만 부르짖으니 망고에 나 같은 모진 목숨이 어디 있으리요. 세손을 집에 와서 만나니 어린 나이에 놀랍고 망극한 경상을 보시고 그 서러운 마음이 어떠하리요. 놀라서 병날까 내가 망극히 함을 이기지 못하고 망극하나 다 하늘이 하시는 노릇이니 네가 몸을 평안히 하고 착하여야 이 나라가 태평하고 성운을 값사올 것이니
설음 중이나 너의 마음을 상하지 말라 하고 위로하였다. 20일 신시쯤 폭우가 내리고 내성도 하니 내성을 두려워하시던 일이 생각나 어찌 되신고 하는 생각 차마 형용할 수 없었다. 그 20일 밤에 비 오던 때가 동궁께서 숨지신 때던가 싶으니 차마 어찌 견디어 이 지경이 되셨던가. 그저 온 몸이 원통하니 내 몸이 살아난 것이 모질고 흉하다. 선의궁이 마지못하여 그렇게 아래워서 대처분은 하시려니와 병환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신 일이라 애통하여 은혜를 더하시고 복제나 행하실까 바라왔더니 성심이 그 처분으로도 성노를 풀지 못하시고 동궁께서 가깝게 하시던 기생과 내관 박필수 등과 별감이며 부녀들까지 모두 사형에 처하시니 이는 당연한 일이오시니 감히 무슨 말을 하리요. 슬프고 슬프도다. 5년 5월 1일 내 어찌 차마 말을 하리요. 천지가 맞붙고 1월이 빛을 잃고 캄캄해지는 변을 만나 내 어찌 일시나 세상에 머무를 마음이 있으리요. 선왕께서 부친께 네가 보전하여 새 손을 보호하라 하고 분부하셨다. 인산 전에 선의궁께서 나를 와 보시니 가없이 원통하신 설움이 또 어떠하시리요. 노친께서 슬퍼하심이 지나치시니 내가 도리어 큰 고통을 참고 우러러 위로하되 새 손을 위하여 몸을 버리지 마르소서 하옵더니 장례 후에 위 대걸로 올라가시니 나의 외로운 자취가 더욱 의지할 곳 없었다. 8월에야 선대왕께서 배우니 나의 슬픈 회포가 어떠하리오마는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만 모자 함께 목숨을 보전함이 모두 성은 이로소이다 하고 울며 아뢰었다. 선대왕께서 내 손을 잡고 오시면서 너 그러할 줄 모르고 너 보기가 어렵더니 네가 내 마음을 평케하니 아름답다 하는 말씀을 듣자오니 내 심장이 더욱 막히고 모질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또 아뢰기를 새 손을 경희궁으로 데려다가 가르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네가 떠나서 견딜까 싶으냐 하시기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떠나서 섭섭한 것은 작은 일이요 위를 모시고 배우는 것은 큰 일이옵니다 하고 새 손을 경희궁으로 올려보내려 하니 모자가 떠나는 정리 오죽하리요. 새 손이 차마 나를 떨어지지 못하여 울고 가시니 내 마음이 칼로 베는 듯 참고 지냈다. 선대왕께서 새 손을 사랑하심이 지극하시고 선의궁께서 아드님 정을 새 손에 옮기셔서 매사를 돌보시고 한방에 머무르시면서 새벽이면 밝기 전에 깨워서 글 읽으라 하고 내보내셨다. 70 노인이 한 가지로 일찍 일어나셔서 조반을 잘 보살펴 드리니 새 손이 이른 음식을 못 잡수시되 조모님 지성으로 억지로 자신다 하니 선의궁에
그때 그 심정을 또 어찌 헤아리리요. 그해 9월에 천추절을 맞으니 내가 몸을 움직일 기운이 없었으나 상교로 인하여 부득이 올라가니 선대왕께서 내가 거처하던 경춘전 남쪽 낮은 집을 가요당이라 이름 지으시고 현판을 친히 써주시며 너의 효성을 오늘날 갚아주노라 하셨다. 내가 눈물을 들이어 받잡고 감히 당치 못하고 또 불안해했더니 부친이 들으시고 감축하시어 집안 편지에 매양 그 당호를 써서 왕래하게 하시더라.